가르침을 통해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그러한 문에 들어서려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자꾸 점검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죠. 네, 한번 알아볼게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합니다. 자료는 십선업도경 성문사과 중에 수다원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어떤 분은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은 업이 될 수 있지만 생각으로 짓는 것은 업이 안 될 수 있다. 업이 아니 될 수 있다. 업으로 쌓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하시면서 평소에 배우자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못마땅한 부분, 그 부분이 자꾸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저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저 행동은 못마땅한데, 저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고.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이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자꾸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자꾸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동안 이제 못마땅한 것이 쌓여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예, 며칠치 또는 몇 달치 몇 년치를 짧은 순간에 합쳐가지고 폭발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내면서 이제 강력한 지적질을 하는 거죠. 강력한 지적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원래는 그냥 화 안 내고 내가 이해해야지 또는 그냥 내가 참아야지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폭발이 돼가지고 화를 내고 지적을 하고 또는 행동으로까지 뭘 던진다든가 어떤 물건을 던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싸움까지 이제 일어나는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생각의 업이 모아져 가지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예요.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좋지 않는 생각에 업이 쌓여 가지고 내 인생에 좋지 않는 현상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난답니다. 그걸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생각의 업이 뭐가 있냐면 무엇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내가 몸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가장 쉽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동이고 말로 하는 소리죠. 그런데 다음 생으로 내가 금생의 삶을 다 살고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에너지는 실은 이 생각의 업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해요. 가장 많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내 몸으로 내 말로 지은 업도 같이 숨겨져 있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지만 이 생각,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다음 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생각의 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했냐? 그리고 또 스스로 확인해 봤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세상의 본질을 철저히 통찰하여 간파해 가지고 그대로 그 사실을 보라는 일단 사실을 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게 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성제죠. 고성제. 사성제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인 고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런지 정말 그런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온통 집착이라는 얘기죠. 온통 집착. 그것을 납득했는가, 이해했는가, 스스로 확인했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한,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그것이 집착이라고. 이 집착을 이제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십선업 생활 그리고 팔종도 실천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수행도 생활이에요. 그쵸? 일반 제가불자 분들은 새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행자는 수행처가 생활처죠. 그리고 수행이라는 이 자체도 실은 생활이에요. 그쵸?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행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도 생활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수행, 실천적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보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또 알아볼게요. 첫째,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는가? 살생을 하지 않고, 근데 100% 살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생을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자비실천은 방생이죠. 방생. 그리고 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 생활을 하는가?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는가? 다섯 번째,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여섯 번째, 이간질 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일곱 번째, 꾸민 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여덟 번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아홉 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열 번째, 술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하는가? 11번째, 인과 연기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는가? 12번째, 업의 인과응보, 인과 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로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는 무상, 무고, 무아의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13번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예,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 이 속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 세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 행복이 실은 행복의 열매가 마지막 결과는 괴로움으로 다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결국은 괴로움을 만들어요. 세속의 행복이 이러한 진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또 이해하고 납득을 했는가, 또 그렇게 알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죠.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다음에 불법성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15번째, 십선업과 팔종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십선업과 팔종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십선업 생활, 그리고 팔종도 실천 수행하는 사람. 생활 자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이걸 해야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16번째,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성냄과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요. 이 사실은 이 감각적 쾌락의 가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성냄과 증오, 분노, 적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감각적 쾌락과 가래가 없어지면 줄어들면 들수록 성냄이나 증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감각적 쾌락과 가래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17번째,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이 내용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살펴보라는 거예요. 쭉. 18번째, 인색함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19번째, 질투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집착과 질투, 이 질투도 상당히 좀 뻔뻔하고 음흉해요. 이 질투란 놈도. 잘 마음을 살펴보면 미세한 질투가 있어요. 질투 같지 않는 질투가 있는데 아주 은큼하게 숨겨져 가지고 질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격렬하고 굵은 집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서 되돌아보고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21번째,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22번째, 고정불변하는 자아 혹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불교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깨달았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막 하거든요. 불교는, 즉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실체가 없어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경전에 나와 있어요. 다 어떤 경전이든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중국에서 또는 이제 대승불교 말기쯤에 만들어진 그런 경전 속에는 용어가 꼭 영락없이 자아가 있는 것처럼 고정불변해서 하고 자아가 있는 것처럼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있는 것처럼 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해 가지고 참나라는 단어, 참나라는 단어 또는 불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는 분명히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불교는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인과 연기로 이루어졌다. 업의 인과 연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자아도 없고 나도 없고 또 세상의 모든 현상 자체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뭐 즐거운 낙도 다 고정불변 해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참나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 저는 대단하다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뚜렷하게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부처님이 가르쳐 줬는데 왜 참나에 빠져가지고 그럴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확실하게 자기가 체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의 내면 속에는 자아를 끝없이 찾더라고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정불변하는 자기의 정체성, 자아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집착의 끝판왕, 그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입장에서의 그 참나, 뭐 또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성품이 있다라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의 집착인 이 집착의 작용에 의해서 참나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없는 것이. 근데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간주를 하는 거죠. 스스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라는 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힌두교나 다른 인도의 사상에서 아트만 사상,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 어떤 자아 실체가 있다, 신성 있다라는 그 입장을 그쪽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어이구 옳거나 옳다 좋다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비판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힌두교의 참나 또는 아트만의 입장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게 비판할 입장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로 깨달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참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참나를 봤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참나가 없어요. 네, 23번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에 대해 생활하고 있는가. 여기서 무엇이 참 진리냐? 바로 사성제와 연기법이에요. 사성제와 연기법. 그 다음에 24번째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25번째,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해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의 내용을 완성한 만큼 금생의 삶의 질은 나아지고 다음 생에는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완성을 이룬다면 성자의 반열인 수다원에 이르고 앞으로 7번 생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불교는 어디까지나 윤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윤회가 있다 없다 막 하잖아요. 아주 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막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있어요.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윤회를 한다면 우리가 왜 윤회가 있다 없다 논쟁을 하냐. 그거는 전생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제 생활을 하고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제까지의 모든 삶의 경험이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아침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이라는 삶이라는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어제 일도 기억이 나고 그제 일도 기억이 나고 1년 전 일도 기억이 나고 10년 전 일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쭉 살아오고 있고 또 오늘 밤에 잠이 들 때도 내일 깨어나서 오늘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그런데 전생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윤회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고 의심을 또 하는 것이고 또 금생에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윤회를 한다. 그러면은 금생에 이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이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노화가 돼서 죽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 그냥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청할 때 푹 자기를 원하잖아요. 왜? 푹 자고 일어날 걸 알고 있으니까. 아침을 맞이할 걸 알고 있으니까. 예. 죽음을 하나의 잠으로, 윤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잠이거든요. 예, 잠을 자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깨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거와 같이. 근데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적 입장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이 육신을 바꿔 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알 수가 없어.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 알 수가 없어. 두렵죠. 알 수 없는 미래니까. 그래서 윤회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윤회는 있지만 윤회를 믿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 안 좋은 사막도 즉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으로 태어나거나 그런 두려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적 수행을 한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이 아라한 깨달음 얻으실 때 성도하실 때
숙명통과 천안통을 다 이제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생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시게 되고, 과거생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시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란까지 다 아시게 되는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라한이 돼서 깨달아 가지고 과거생을 다 알게 되면, 기억해내게 되면 결국 죽음은 잠자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룻밤 자는 거와 같은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죠. 완전히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와 같은 것이니까 생사가. 예.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은 생사로부터 두려움도 없어져 버린 거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실천적 수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또 점검해 보시면서 나아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검해 봤습니다.